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그 주연절기, 주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그런 주연절기인데, 이 주연절기 때 많이 인용하는, 많이 상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변화산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제자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더라.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변화되셨죠? 기도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전부 그들을 에워쌌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을 구름이 이렇게 와서 옹이합니다. 에워쌌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예수님의 모습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들어라. 이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 말 잘 들어.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 게, 듣고 언더스탠딩만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닉 아덴이라고 하는 박사가 듣는 데 대한 법칙 3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첫째는 눈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말하라는 말이 있는데 눈으로 들으라는 말은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박사님은 눈으로 듣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귀로 듣는 거는 20%밖에 안 된대요. 이분이 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내놓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듣는데 눈으로 듣는 게 80%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로 듣는 거는 20%, 나머지는 이제 눈으로, 얼굴 표정을 보면서 듣고, 눈을 보면서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할 때는 귀만 쫑긋 세워서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잘 이렇게 보면서 눈으로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들어라. 가슴을 소통하면서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뭐냐면, 평상시에 듣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요. 평상시에 듣지 않으려고 아주 그냥 작정을 한 사람, 이게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는 눈으로 듣고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세 번째는 평상시에 듣는 훈련, 듣기 위한 그런 습관을 들여라. 이렇게 할 때에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분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제 소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을 잘 전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죠. 기도가 소중한 것이고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아주 놀라운 변화, 용모가 아주 휘어졌고 광채가 나고, 그렇게 변형이 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 제자에게 뭐라고 하셨다 그랬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 왕실에서는 어른들이 말할 때는 아이들이 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얄 패밀리들 말이죠. 이제 귀족들, 이 왕족들이 이제 식사할 때는 아이들이 이제 감히 끼질 못해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 그러니까 왕의 가족들 어른들이 얘기할 때는 이 아이들이 이제 입을 다물고 그냥 밥 먹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에드워드 7세가 영국을 다스릴 때인데 이 에드워드 7세에게는 아주 참 사랑하는 손주가 있었는데 그 손주가 데이빗이에요. 데이빗. 근데 이 에드워드 7세가 온 가족과 더불어서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는 중에 이게 대화를 이제 하잖아요. 어른들께 대화를 하는데 이 애가 말이죠. 이 손주 데이빗이 왕인 에드워드에게 막 뭐라고 말을 하려고 그래요. 말을 하려고 막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눈치를 채고 경고를 했어요. 데이빗, 왕실법도는 어른들이 얘기할 때에 애들이 끼어서는 안 되는 거 너 모르느냐? 그러니까 데이빗이 말을 하려다가 움찔하고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허락할 때까지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 그래서 어른들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어른들 얘기를 하고 식사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가 데이빗한테 너 아까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지? 뭐 말을 하려고 그랬잖아? 물어보니까 이 데이빗 왕세자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너무 늦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아까 할아버지가 잡수시는 그 쌈, 그 상추에 벌레가 들어있는 걸 봐서 제가 벌레 잡수지 마시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이미 잡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에드워드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왕실에서 정말 섬세하게 정말 특별한 요리를 해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어서 좋으냐 나쁘냐? 여러분이 벌레에도요 단백질이 많아요. 비타민도 있고. 그러니까 에드워드 7세가 그걸 먹고 뭐 건강해졌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위생적으로는 혐오스러운 그런 벌레잖아요. 그걸 먹어서는 안 되는데 그걸 손주 얘기만 들었으면은 그걸 안 먹을 텐데 말이죠. 듣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꼭 들어야 할 얘기,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시점에서 들어야 할 얘기를 우리는 선입견 때문에 아주 그냥 차단해버려요. 미리 듣지 않으려고 말이죠.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하는 이런 선입견 때문에 들어야만 하는 그 말을 못 듣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여러분 제자 셋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기도하시는 중에 이게 변화가 됐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졸다가 말이죠. 같이 기도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졸다가 깨어나 보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런 장면을 보여주셨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기 3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 별세,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별세하신다 하는 사실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다. 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대화를 나누셨다고요? 그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별세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별세. 여러분, 별세라는 말이 세상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신앙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좀 미네소타에서 목회할 때에 별세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부목사님이 이제 같이 밥을 먹다 그래요. 목사님, 별세라는 말은 세상적인 용 아닌가요? 소천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 소천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건데 그거는 내가 가는 거잖아요. 이게 좀 다른 말이에요. 소천이라는 말은 원래 있지도 않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세라는 말이 참으로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말이고,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 별세, 주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눴다는 거죠. 자, 별세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별세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하직할 때, 그 종말을 구할 때, 그럴 때 별세라고 하지만은 그런 의미만이 아니고 예언의 성취를 가져오는 그런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그리고 예정 중에 두신 그런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별세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엑소도스라고 해요. 엑소도스. 엑소도스라는 말이 뭡니까? 탈출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래서 그 피를 뿌림으로써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나고 애굽은 탈출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일러주는 말씀이에요. 자,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자신이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신 겁니다. 산에 오르셔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변화산의 놀라운 변화, 그리고 이 제자들로 하여금 놀라운 체험을 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자, 우리말 별세라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엑소도스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단어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 그 죽음은 종말이 아니고 세상을 탈출해서 저 세상으로 가는, 하나님 우편으로 가실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출발의 그런 단어입니다. 또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의 굴레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새 세계로 이끌어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단어가 별세, 엑소도스다, 그 말이.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만이 아니고 주님의 사명을 성경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별세다. 근데 여기다가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렸기 때문에 놀라운 체험, 그리고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증받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 그때 들려오는 말씀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게 될 때에 그의 말을 잘 들어주게 될 때에 그 둘의 인간관계가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상대방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괜찮아, 너 얘기하지 마. 계속 이렇게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은 하나인데, 여러분, 입이 하나인 일이 많잖아요. 먹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뭐 뱉어내기도 하고 많이 하는데 입이 하나예요. 근데 귀는 두 개. 귀가 하는 일은 듣는 일밖에 별로 이렇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만큼 듣는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개의 귀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느냐? 네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많이 하고 더 부지런히 들어라,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조물주께서는 두 개의 귀를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혼탁해졌습니까? 우리의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살벌해요? 자꾸 관계가 깨져요. 가족 간의 관계가 그렇고, 친지지 간의 관계가 그렇고, 동료 간의 관계가 그렇고,
뭐 자꾸 깨지는 까닭은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무슨 청각장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좋은 성령의 귀를 가지고 있는데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데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영화에서 막 광고를 하는데 선전하는 걸 보니까 우리 영화는 가위질하지 않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가위질하지 않은 거 원작 그대로 그냥 아주 짙은 원색이 짙은 그런 영화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위질 안 했더니 가위질을 왜 했어요? 봐서는 안 될 거니까 보면 좋지 않기 때문에 불량한 필름을 자른 건데 그거를 보려고 말이에요. 가위질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게 극장으로 많이 몰린다는 거예요. 왜? 심사위원들이 그 가위질했다는 거는 그냥 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버린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 가위질하지 않은 그걸 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든다. 까닭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들어야 할 소리는 안 듣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들어야 하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들으려고 해요.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소리다. 그러면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그 들어야 되잖아요. 꼭 필요한 얘기를 말이죠. 조지 허버트 미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자기 체험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기 할아버지와 할머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릴 때 보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싸움을 많이 하더래. 나이를 많이 잡섰는데 부부 싸움을 많이 하더라. 여러분 부부 싸움은 누가 합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안 하는 부부 그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투심이 나고 또 뭐 이렇게 이 여자 이 남자 이건 내 여자 내 남자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사랑이 메마르고 관심이 없으면 부부싸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싸움 안 한다는 걸 막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부부싸움 많이 하는 거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끝이 좋아야 돼. 부부싸움에서 끝이 안 좋으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을 잘 마무리하면은 부부싸움 좀 할만하죠. 이 하버트 이 미드 박사에 의하면은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싸우는데 할머니가 상당히 지혜롭다는 거예요. 항상 할머니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대개는 여자들이 먼저 대들잖아요. 싸움 걸 때 이렇게 보면은. 근데 할머니가 보청기를 끼고 싸울 때는 말이죠. 할아버지한테 이 하라범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공격할 때 처음에는 이 남자들이 대처를 잘 못하잖아요. 남자들이 좀 무둔하니까요. 그러니까 야 이 할머마 그러면서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막 할아버지가 쏟아내려고 그러면요. 그 불평 불만을 보청기를 탁 끼고서 하나도 안 들리게 보청기를 쫙 빼버리니까 하나도 안 들리거든. 그러니까 평상시에 보청기를 끼고 대화하다가 이 할아버지가 공격하려고 하면 쫙 빼버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막 쏟아붓는데 목이 쉴 때까지 얘기를 해도 할머니는 표정이 무덤덤해요. 안 들리니까 뭐 화낼 필요가 있습니까? 나중에 할아버지가 지쳐서 기권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언제나 승리. 여러분 이런 현상은 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남편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을 향해서 효도하고 싶다? 부모님을 사랑합니까? 부모님 귀 먹고 늙기 전에 살아계실 때에 그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자식들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친구가 뭐예요? 돈을 받고 돈을 주는 사람입니까? 명예를 주고받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좋은 친구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내 말을 막 그냥 뭐 우습게 하고 뭐 듣지도 않아. 그러면서 뭐 돈은 잘 준다. 진정한 친구가 아니죠. 좋은 친구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이순애 권사님하고 장순정 권사님이 속닥속닥 정답게 얘기를 주고받는데 옷도 뭐 주고받고, 야,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렇게 꼭 소녀들 같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좋은 친구, 정말 내 말을 전하고 또 상대방을 들어주고. 오늘 변화산 사건은 어떻게 종교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35절과 36절의 말씀이에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결론은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사는 다 뒤로 하고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해서 그 본 것이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음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만 보였다. 여러분, 왜 성경은 변화산 사건을 이렇게 끝을 맺고 있을까? 결론이 왜 이런 장면일까? 변화산 사건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인공이 되죠. 변화산 사건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경험해도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청종하시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며 성공적인 삶을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주현절을 지나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주님이 우리에게 드러내길 원하셨던 주님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